성경 말씀 창세기 37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구덩이에서도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37장은 구약 이제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0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상당히 편애를 받으면서 성장을 했죠. 그렇기도 한 것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던 그런 라헬의 첫 소생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사랑을 더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셉이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요셉은 형들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있는 그대로 다 이제 말을 하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이 요셉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참 불편하고 껄끄러운 그러한 존재들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늘 동행할 수 없는 그러한 목초지에서의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들은 대로 아버지에게 사실을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요셉이 정말 믿음직스럽고 사랑스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셉이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형제들이 함께 이제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이 묶은 단은 일어서 있고 형제들이 묶은 단은 그 요셉이 묶은 단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는 듯한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죠. 또 하나의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기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꾼 꿈의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이제 한 거죠. 형제들은 그 꾼 꿈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솟구쳤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한단 말이냐.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너에게 절을 한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형들이 들은 요셉의 꿈의 이야기는 상당히 형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법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요셉이 먼 이제 세겜 땅에서 양을 치는 형들에게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차, 형들의 안부와 양떼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아버지가 요셉을 보냈고,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미쳤을 때 요셉이 먼 발치에 오는 모습을 보고 형들은 서로 논의를 하죠. 자,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는 모의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악한 짐승이 이제 잡아먹은 것처럼 꾸며서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라고 얘기를 하자. 그리고 그의 꿈이 오늘날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그런 막내 아들에서 갑자기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운명 앞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것은 오늘 요셉이 만난 그런 인생의 웅덩이, 운생의 구덩이 같은 그런 삶의 위기들이 우리의 삶에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37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예언의 성취, 말씀의 성취,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요셉에게 이와 같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마침내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선하게 섭리하셔서 성취해 가시는 것이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남은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추억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위기, 특별히 2차 재확산 가운데 교회가 상당히 이제 그 중심에 서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면서 심지어 2020년 8월 한국의 기독교는 죽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듣고 있는 그러한 기독교의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섭리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위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계획한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이제 가만히 있는 그런 어떤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전염병과 싸워왔던 그러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러한 위기가 다가왔을까? 왜 이러한 어떤 전염병이 때로는 2차 확산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가 이렇게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심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의 믿음의 고백이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위임하시고 멀리 떨어져서 그저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늘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러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당한 이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당한 위기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으실 거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심의 이 모든 상황을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요셉은 이 꿈을 왜 꾸었는지, 그리고 왜 갑자기 자기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었는지, 왜 이러한 갑자기 사랑받는 아들로서 살아오던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깊은 구덩이와 같은 그러한 인생의 구덩이에 빠지기 시작했는지 요셉은 전혀 몰랐을 겁니다. 모르면서도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근데 모르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 속에서 계속 거듭되는 인생의 구덩이를 밟아가면서 요셉은 한순간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뒤이어 쭉 살펴보다 보면 38장에는 이제 보디발 장군의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제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묘사되는 요셉의 삶의 모습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요셉만 느꼈던 것이 아니고 요셉을 종으로 사온 그 집의 주인이 보기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기도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위기를 살아가면서 인생의 구덩이 속에 빠져서 그러한 어떤 종으로서의 신분으로 전락하여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요셉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삶의 현장이,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이 교회의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누구의 잘못이다, 우리는 잘못 없다 이렇게 하기보다 이 순간을 우리는 요셉을 기억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무너진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로서의 그 영광, 그 분명히 살아계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을 나타낼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삶의 통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야겠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 바로 그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구덩이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위기를 살아가면서도 요셉의 삶을 우리가 엿보다 보면 참 놀랍게도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것은 곧 바꾸어 말하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미처 인생에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역사적인 섭리를 가지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때로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여정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는 어떤 아름다운 열매로 그 끝을 내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심 가운데 이 모든 상황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열매를 분명히 내다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때로는 이러한 어떤 확산의 중심에 서 있는 교회, 그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에 다가온 이 위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어떤 역사 섭리하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필요하고, 그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만 있으면 이 결국에 대해서도, 이 결과에 대해서도 선한 열매가 있을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솔직히 우리는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뻐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정말 바쁜 일과를 살아오면서 돌아보지 못했던 삶의 부분들을 돌아볼 수도 있을 것이고, 정말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의 메시지처럼 정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나도 잊고 살았던 삶의 예배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래서 정말 요셉이 살았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낼 수 있다면, 그러한 어떤 방향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이 교회의 위기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칭찬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그들의 삶이 뭔가 다른 열매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주변 이웃들이 보고 칭찬할 만한 삶의 열매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위기를 통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무너진 삶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교회의 이 위기는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요셉이 본의 아니게 예배의 처소에서 쫓겨남을 당한 거예요. 이 구약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정교회거든요. 야곱의 가정은 교회예요. 근데 예배 공동체죠. 예배 공동체에서 갑자기 홀혈단신으로 애굽, 이방, 신을 섬기는 나라로 쫓겨남을 당한 거예요.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삶의 예배자로 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45장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넘어가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 7년 대흉년이 들어서 온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다 기근이 찾아와서 이 야곱의 가문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지경이 오거든요. 그럼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가운데에서 그 온 나라를 살리는데 축복의 통로로 서게 되는 겁니다. 자, 예배 공동체에서 떨어나서 이방신에 금방 미혹될 것 같고 금방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삶의 위기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 즉 삶의 예배로 승리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어져서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족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열매로 요셉이 이 인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됐던 개인적인 이 위기의 이야기들은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인생의 위기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 한국 기독교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경험하는 이 위기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이 있다면 그 뜻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는 위에서 기도하면서 이 위기의 때를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증거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바람과 그러한 기대와 소망으로 이 모든 위기의 상황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분명 평안함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또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도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저희들의 삶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그 열매가 선한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찾아왔던 이 인생의 구덩이, 그 거듭되는 구덩이 속에서 아무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그 길을 걸어갔던 요셉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저희들이 요셉을 기억하며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정말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그 칭찬과 명성을 다시금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이 진정으로 삶의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는 그러한 주인공들로 서게 될 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이 땅의 교회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선한 역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 저희들과 여전히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저희가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힘과 용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열의 한길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요셉과 같이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다시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